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새해에는 여러분들 가정 모두에게 하나님의 말로 다 할 수 없는 사랑하심과 축복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를 넘어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서로를 향해서 사랑하고 축복한다고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당신을 향한 노래,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 찬양드리겠습니다.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며 좋았더라고 말씀하셨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게 나의 손으로 창조하였노라.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사랑해요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드려요.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렇게 한 해가 새롭게 시작이 되어집니다. 이 새로운 한 해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면서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서로를 진심으로 축복하는 모습으로 가득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 사랑과 복된 모습들이 가득해야 우리를 넘어 우리의 이웃들에게 공동체를 이룬 믿음의 형제자매들을 향해서 그 사랑의 고백과 축복이 흘러 넘쳐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소중한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를 경험하는 이 한 해가 되게 하시고 정말 기뻐하며 감사하며 사랑으로 벅찬 아름다운 모습으로만 가득한 한 해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제 이 시간 우리가 우리 모두의 마음을 열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머리를 숙이려고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주관하셔서 우리에게 필요한 소중한 것들만이 가슴에 새겨지는 시간 되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 익히 잘 알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죠. 그리고 본문은 분명 아브라함의 인생에서 그 믿음이 가장 절정을 이루고 있는 그때에 일어난 사건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 본문을 볼 때마다 풀리지 않는 몇 가지 질문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내 아들 독자 이삭을 내게 번제물로 바치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아니 주실 때는 언제고 다시 바치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이것은 정말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질문에서부터 시작해서 과연 아브라함이 아버지라고 하는 신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맞을까? 이 이삭이라고 하는 아들은 다른 아들이 아니라 백세에 낳을 수 없는 환경과 여건 속에서 기적적으로 나온 아들이잖아요. 그 아들을 양육함에 있어서 아브라함이 얼마나 많은 애정과 사랑을 쏟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바치라고 하니까 어떻게 한마디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이의제기도 해보지 않고 자식을 하나님 앞에 바칠 수 있는 그런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한 번 정도는 하나님의 요구에 대해서 분명한 명분을 내세워서 하나님의 요구가 지나친 것임에 대해서 거절하는 의사를 보였어야 맞지 않을까?
이런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성경 해석에 있어서 전통적인 해석을 따라 설교를 했고 저도 그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또 들어왔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믿음, 순종에 대한 모습에만 집중을 해왔지요. 그리고 자신이 100세에 난 아들을 아무런 의심 없이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하여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아브라함의 모습만 보아왔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자신의 독자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그 기적적인 아들을 하나님께 기꺼이 제물로 바치는 모습은 정말 누구에게나 믿음과 순종이라고 하는 측면 속에서는 귀감이 되고 도전이 되는 부분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본문을 시작함에 있어서 먼저 몇 가지 질문들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 질문의 내용은 이런 것들입니다. 첫째, 소돔의 아들, 딸들을 죽이시려는 하나님의 의도를 들었을 때 그분께 따졌던 아브라함이 왜 무죄한 자기 아들을 죽이는 일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을까요? 왜 그럴까요? 또 당시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제사는 가나안 사람들이 행하는 제사 풍습이었고, 가나안 사람들이 인신제물, 자기의 자식들을 제물로 바치는데 어떤 목적으로 그랬는 줄 아세요? 이 아들을 바쳐서라도 내가 이 땅에서 잘되고 그 신으로부터 많은 축복을 얻겠다라는 그런 마음 때문에 아들을 바쳤던 거예요. 자식을. 그것도 아들을. 딸도 아니고 아들을. 그랬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제사 풍습을 그토록 경멸하고 책망했던 이방인의 신과 이런 제사를 원하는 하나님과 다를 바가 없음을 간접적으로 홍보하는 꼴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인신제사를 원하는 하나님과 인신제물을 원하는 이방신과 하나님과 뭐가 달라요? 이 사실에 대해서 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어떻게 이방인들의 비윤리적이고 비상식적인 제사와 같아야 하느냐고 반문하지 않았을까요? 왜? 시험 결과가 드러난 후에 하나님은 왜 더 이상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지 않았을까요? 모리아산 시험을 명하실 때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칼로 이삭을 찌르려고 하는 그 순간은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났단 말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하나님이 직접 왜 나타나시지 않고 사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을까요? 이 사건이 종결된 후에 하나님은 두 번 다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말씀하셨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마치 두 사람의 관계가 끝난 것처럼 그렇게 보여집니다. 마찬가지로 아브라함도 그 시점 이후로는 다시는 하나님께 말하지 않았고 하나님에 관해서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사흘길에 아브라함과 이삭은 무슨 이야기를 나눴을까요? 사실 아브라함 혼자 브엘세바로 돌아갔을 소지가 더 커 보입니다. 아브라함의 출발점이 브엘세바거든요. 이삭을 바치기 위해서 출발했던 장소가. 그리고 돌아갔던 곳도 브엘세바예요. 그런데 사라는 브엘세바에 있지 않았어요. 헤브론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라가 죽었을 때에 이삭이 매우 슬퍼하지요. 그죠? 그 말은 이삭이 이 창세기 22장 사건 이후로 아버지를 따라서 브엘세바로 간 것이 아니라 헤브론으로 갔다는 이야기예요. 따라서 사흘길 동안 아브라함과 이삭이 어떤 이야기를 나눴다기보다는 사실 아브라함 혼자 브엘세바로 돌아갔을 소지가 더 커 보입니다. 창세기 22장이 끝나고 23장 1절부터는 사라의 죽음을 말합니다. 사라가
죽은 곳은 바로 가나안 땅 헤브론입니다. 결국 모리아 산에 올라갈 때는 아들과 함께였지만 산에서 돌아올 때는 아브라함 혼자였다는 거지요. 이삭은 창세기 22장 이후 살아있는 아버지를 두 번 다시 보지 못했고 아버지가 죽은 후에 형 이스마엘과 함께 장사 지냈을 뿐입니다. 왜 사라는 이 이야기가 끝나는 시점에서 죽었을까요? 처음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이삭을 모리아 산으로 데려갔을 때 아브라함은 사라와 일체 상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돌아오자 전후 사정을 알게 된 사라가 너무나 큰 충격과 상처를 받고 일찍 죽은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사라가 죽은 후에 이삭은 리브가를 통해서 위로를 받았지 아브라함이 아들을 위로하려고 그의 곁에 있었다는 성경 기록은 없습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이라고까지 고쳐주셨는데도 왜 아브라함의 후손들의 이름은 아브라함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되었을까요? 이스라엘은 야곱의 또 다른 이름이지요. 왜 그랬을까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제자들에게 그분의 음성이나 거룩한 선지자의 명령이라면 그것이 부도덕한 일이라고 할지라도 따르기를 기대하시는 분이실까요? 이런 질문들을 갖게 됩니다. 본문을 바라보면서. 전혀 새로운 시각이지요. 이 외에도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본문과 관련된 의구심을 불러올 수 있는 질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본문을 다시 한번 재조명해 봄으로써 하나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야기가 기독교의 상상력에 미치는 영향력은 아무리 과장을 해도 지나치지 않을 정도입니다. 바울은 이 부분을 믿음의 중심 신비로 보고 거기서 깊은 영향을 받았고, 어떤 면에서 아브라함의 순종 시험은 실제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아들을 바치기까지 순종한 사실로 보아서 적어도 아브라함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순종에 대한 시험만큼은 합격점을 받은 사람이 분명합니다. 그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이삭을 바치는 시험에는요, 이 순종에 관한 시험뿐만이 아니라 관계에 대한 시험도 함께 있었다는 사실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처음 만나시고 대하셨던 창세기 12장부터 시작해서 창세기 25장까지 이어지는 전체 맥락의 정황을 가만히 자세하게 살펴보고 들여다보면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하나님과 인간이 관계를 맺되 언약으로 이어질 만큼 끈끈한 관계를 맺을 수 있다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거쳤던 과정은 믿음이 점점 깊어져가는 과정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자라가는 과정이었습니다. 아브라함에 대한 기사가 기록된 창세기 12장에서부터 보면 하나님에 대한 아브라함의 믿음은 한마디로 종잡을 수 없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심지어 이삭이 태어나기 직전까지 아브라함은 인간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했고 그 결과로 이스마엘을 낳게 되죠. 그렇죠? 거기까지도 아브라함이 믿음이 없음이에요. 아브라함 믿음 없음. 그렇잖아요.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여전히 아브라함의 믿음은 자라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삭 사건에서는 그 아들까지 이삭을 바치는 그 믿음이 갑자기 생겨났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믿음은 종을 잡을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방법을 이루려고 했던 그 모습, 이스마엘을 낳는 사건 이후로 아브라함과 10년 동안 이야기를 안 합니다. 침묵해요. 이런 사실로 미뤄볼 때 아브라함의 믿음이 시간의 흐름 속에서 조금씩이라도 성숙해가는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모습은 우리가 전혀 볼 수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창세기 12장부터 22장 사이에 아브라함을 대할 때 마치 친한 친구처럼 대하셨던 모습을 우리는 여러 곳에서 찾아볼 수 있지요. 하나님과 아브라함은 함께 별을 보았고, 함께 의논했고, 함께 웃으셨고, 함께 노하고 함께 슬퍼하는 그런 모습들을 계속 보여줍니다. 고대 세계에서 이는 전례가 없는 모습입니다. 인간과 신 사이에 관계라는 것이 아예 없었다는 것이지요. 그랬기 때문에 이건 정말 굉장한 거예요.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친한 벗이다, 친구다. 아브라함은 순종의 시험을 통과했습니다. 그러나 내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는 하나님의 음성 앞에 아브라함은 그동안 관계를 통해 하나님을 알아온 경험에 비추어서 어떻게 답을 했어야 하는가에 관해서는 관계적인 측면 속에서 다시 생각해 볼 여지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본래 갈망은 친밀한 관계입니다. 관계를 위하여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인간적인 호소에 계속 하나님 자신의 계획을 수종해가는 모습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사실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창세기 18장에서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중보기도로 하나님께 구하는 장면이잖아요. 아브라함이 간구할 때마다 한 번도 거기에 대해서 얼굴을 찡그리거나 목소리 언성을 높이거나 하는 모습 없이 끝까지 아브라함의 요구를 들어주시죠. 자기의 계획을 계속 바꿔가시잖아요. 따라서 창조주께서 굳이 이런 대화에 임하시고 인간의 간구를 끝까지 귀담아 들어주실 정도로 관계라고 하는 주제가 하나님께는 그토록 중요했다는 사실은 놀라운 것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가 본문을 선입견 없이 읽는다면 믿음의 궁극적인 시험에 대해 아들을 제물로 바치려고 한 아브라함의 의지를 칭찬하지 않을 수 없어요. 정말 대단한 겁니다. 저한테 그러면 좀 못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하시겠어요? 아브라함은 자신이 알고 있는 바 하나님에 대한 모든 것을 위배되는 명령일지라도 그는 분명히 하나님께 순종할 뜻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너는 내게 순종하겠느냐에 대한 대답은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힘찬 목소리로, 우렁찬 목소리로 네입니다. 그러나 시험의 논술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기대하신 것은 지시를 내리신 분께 따지는 것, 하나님의 그 명령이 정말 무슨 뜻인지 씨름하는 것, 이삭을 변호하고 나서는 것일 수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는 관계에 대한 것으로 성경에 이것이 시험의 논술 부분을 구성하고 있다고 인정할 수 있을 만한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습니다. 첫째가 본문에서 사랑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처음으로 등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 이 사랑이라는 단어가 이전까지는 없었어요, 성경에. 창세기 22장에서 처음 나오는 거예요, 이 단어가. 사랑이라는 단어가.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는 이 문맥과 용어 선택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와 똑같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게 첫 번째 증거입니다. 이것을 관계시험으로 보는 두 번째 원문상의 이유는 시련 또는 시험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단어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히브리어 단어는 시험에 보다 유혹하다라는 뜻보다는 하나님이 시련을 통해 아브라함에게 경험을 주셨다라는 의미로서의 경험을 주다와 더 관련이 깊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시험의 목적은 어떤 정보를 찾아내는 것이라기보다는 진리와 선이라고 하는 길로 아브라함을 연단하고 훈련하고자 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본문에 등장하는 시험이라는 단어는 법률적인 용어라기보다는 관계적인 용어였던 것입니다. 시험의 논술 부분이 있다고 보는 세 번째 원문상의 이유는
일어나 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지시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사람의 관계, 창세기 12장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지시하죠. 그때부터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지기 시작하잖아요. 이 두 사람의 관계도 바로 이 말씀으로 시작했습니다. 즉 하나님은 자식이 없는 아브라함에게 가라고, 아내 사라와 아비 없는 조카 롯과 일부 가산과 기타 함께 갈 소명을 느낀 사람들로 더불어 하란을 떠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본문 2절에서 등장하는 가라라는 단어를 볼 때 동일한 말씀이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관계를 시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라라고 하는 단어는 밖으로 가는 동시에 안으로 가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아브라함의 밭갓 여정은 내면의 성숙을 낳았고 유대교나 기독교 전통은 밖으로 나가면서 동시에 안으로 향하는 이야기라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자주 발견해 갈 수 있습니다. 시험의 객관식과 주관식을 병치하는 네 번째 이유가 또 있습니다. 원문에는 없어요. 관계 논술 시험에 비추어서만 본문에 대한 여러 가지 의문점들을 이해할 수 있게 되는데,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맺은 관계의 정곡을 찌르는 그 질문들은 직접 따져보고 평가하고 씨름하는 논술식 자기 표현을 통해서만 답을 내릴 수 있게 됩니다. 이 관계 시험을 통과하기 위하여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벗이 되었어야만 했습니다. 그가 아들을 데리고 80km가 넘는 산까지 사흘길을 걸을 동안 하나님을 의지하고 높인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가는 걸음마다 그는 또한 하나님께 하나님 자신의 성품에 충실하실 것을 요구했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씨름했어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제3일까지 기다릴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눈을 들어서 천국문을 주먹으로 쾅쾅 치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이 이 아이를 통해 민족을 이루어 가시겠다고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셔야만 한다고 외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후손들이랑 다 잊으셔도 좋습니다. 저는 이 아이 하나만을 원합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일은 가나안 신들이 그곳 백성들에게 시키는 일 아닙니까? 당신은 그 신들과 같은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당신은 여호와입니다. 하나님, 제게 입을 여시지 않는 한 저는 이삭의 목에 이 칼을 꽂지 않을 것입니다. 차라리 제 사랑하는 아들의 목숨을 대신해서 제 목숨을 제물로 취해 주십시오. 하나님, 저는 당신을 압니다. 당신과 저는 친구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시는 것은 저와 언약을 맺으신 공의와 긍휼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이 고백을 하나님께 드렸어야 된다고요. 이걸. 그러나 이런 고백이 없잖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 아들을 죽이라고 하시죠. 아브라함은 고분고분 내라고 답을 했을 뿐입니다. 아브라함은 사흘 동안 생각할 시간이 있었어요. 그런데도 그는 속속 제사 준비를 하는 데만 모든 마음을 쏟았습니다. 눈을 들어 하나님을 절체절명의 대화 속으로 끌어들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냥 눈을 내리깔고 침묵만 지켰을 뿐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터무니없는 명령 앞에서 보여준 아브라함의 침묵은 아브라함 쪽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실패했다는 신호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분별하고 들으려고 하는 씨름을 포기했다면 우리는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 있지 못한 거예요. 아무리 껄끄럽고 불편한 관계일지라도 관계라는 정황 속에서 이루어지지 않는 순종은 참된 순종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먼저 듣지 않고서는 참으로 순종할 수 없지요. 순종이라는 단어는요, 듣다, 귀를 기울이다, 경청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단어는 요컨대 들음이 없으면 순종도 없다는 거지요. 경건한 유대인들의 처음이자 마지막 기도는 들으라, 들으라, 오 이스라엘이여입니다. 이 쉐마의 기도는 듣는 일이 순종보다 먼저 행해져야 하는, 먼저 이루어져야 하는 일임을 잘 보여줍니다.
사람은 자기가 듣는 대로 될진데 아브라함이 정말 마음으로 하나님을 듣는 일에 삶을 바쳤는가 하는 이런 의문이 들게 되는 것입니다. 피상적 순종과 실제적인 관계, 지시에 의해서 순종하는 것과 정말 바른 길로 행하는 것은 천지차이지요. 율법적으로, 윤리적으로, 법률적으로 엄격한 의미에서 옳게 행하고도 여전히 틀렸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규칙을 어기는 것이 반드시 부도덕한 행위가 아니듯이 규칙을 지키는 것도 반드시 도덕적인 행위는 아닐 수 있습니다. 순종이란 옳거나 도덕적인 일과 같지 않습니다. 통치 세력이 부도덕할 때는 불순종이 도덕적인 일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의 진짜 이야기의 핵심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순종보다 더 원하시는 것은 관계라고 하는 주제인 것입니다. 순종이 중요했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 자신의 형상대로 만들지 않으셨을 거예요. 천사들을 창조하시는 것으로 창조 사역을 다 끝내버리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굳이 우리 인간의 순서까지 오지 않았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하시고 유일하게 좋지 않다고 하신 것은 관계의 부재, 곧 하나님과 아담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난 이후에 대해서 나온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로지 역동적인 관계를 위하여 우리 인간들을 창조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하나님을 위하여 특별하게 고안하신 그런 존재들입니다. 어떤 특별함? 하나님과 뜨거운 관계 속에 살아가게끔 하기 위해, 관계 맺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삼위일체의 사랑의 관계로부터 우리를 지으셨고 아담과 하와는 그 사랑의 자식이었습니다. 삼위일체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서로 사랑하는 사랑의 그 관계 속에서 나타난 자식이 바로 우리 인간들이라는 거예요. 하늘나라에서 삼위일체 하나님 사이가 그렇듯이 이 땅에서도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관계가 있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지으신 것입니다. 죄는 1차적으로 하나님의 법에 대한 반항이나 도덕 원리에 대한 도전이 아니라 죄가 죄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깨어졌기 때문에요. 그래서 죄가 된 겁니다. 관계가 깨어졌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요구대로 아주 어려운 과제를 수행했고 기술적인 의미에서 그는 분명히 순종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관계라는 장 속에서 우리의 순종을 원하시고 하나님이 바라시는 순종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아무런 생각 없이 행하고 이루어지는 순종보다 훨씬 귀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뜻과 몸과 영혼 전부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아무런 생각 없이 행하는 무의식적인 순종이나 의무적인 순종이 아니라 관계다운 관계 속에서 나오는 그런 순종을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사랑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자녀들에게 원하는 것이 그냥 말뿐인 순종 그 이상을 원하지 않습니까? 어느 부모도 부모의 말을 순종하지만 관계가 서먹서먹하고 어색한 그런 자녀를 원하지 않잖아요. 비록 반항적인 모습은 있을지라도 그래도 부모와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고 애틋한 관계에 있는 그런 자녀들 더 원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자녀를 자녀되게 하는 것은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에게 순종을 잘 하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그들을 기뻐하고 그들과 함께 있는 것이 즐겁고 그들이 안 보이면 보고 싶어진다는 그런 사실 때문입니까? 만약에 순종하는 것만 따지면 아마 저는 우리 딸과 관계가 벌써 끊어졌을 거예요. 얼마나 말 안 듣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럴지라도 조금만 늦게 들어오면
마음이 쓰이고 사고 난 거 아닐까? 왜 늦게 들어올까? 걱정이 생긴단 말입니다. 오히려 부모를 심부름시켜 먹으려고 그러지 뭘 좀 하나 부탁하면 얼마나 그 부탁을 응답받기가 어려운지 몰라요. 하나님보다 더 어려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딸을 생각하고 아들을 생각하면 가슴에 울컥거리고 찡하게 남아있는 게 뭐겠어요? 관계란 말입니다. 관계. 그게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그 관계를 지속시키는 힘이 뭔지 아세요? 사랑이에요. 사랑.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중재한 모세의 금송아지 사건은 하나님의 관계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사실 하나님은 금송아지 주변을 돌면서 춤을 추고 경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마나 화가 나셨던지 친구와 같이 여기시던 모세마저 밀쳐내시고 나를 막지 말라고 하셨을 정도입니다. 이 내용을요, 히브리어의 원문에 쓰여져 있는 그 내용을 그대로 옮긴다면 저들을 향한 나의 진노가 뜨겁게 타오르도록 나를 그냥 내버려 두라입니다. 그거를 우리 한글 성경이 그냥 간략하게만 번역을 해놓은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결과적으로 모세의 설득을 당하셨고 이스라엘을 향한 진노를 쏟지 않게 되시죠. 하나님이 모세의 설득을 당해 주셨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가 설득하면요 얼굴에 미소를 띠시면서 소매를 걷어 올리시고 관심이 있는 표정으로 우리를 보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것은 하나님은 설득함에 있어서 이기려고 하는 것보다 오히려 우리에게 져 주시기를 더 좋아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순종은 시키는 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순종이란 거룩하신 분과 더불어서 관계적이다 못해 불가분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게 순종의 진짜 의미예요. 성경적인 순종이란 하나님의 명령에 복종하는 것 못지않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경험하고 그 경험 속에서 얻게 되어지는 감격과 기쁨 속에서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게 순종이에요. 그게. 즉 관계적인 순종이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이루어지게 되면 순종이라는 것은 저절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게끔 되어져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진리를 말하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하나님을 꼭 알아야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가려면 하나님을 진심으로 누구보다 무엇보다 사랑해야 되겠지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반드시 이루어져야만 됩니다. 즉 우리 신앙인의 삶이란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삶의 우선순위에 두고 이것을 나머지 모든 언행, 우리의 모든 삶 기초로 삼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진심으로 이루어지면 나머지 모든 신앙적인 삶은 저절로 따라오게끔 되어져 있어요. 하나님은 지금 여기에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관계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신앙적 행위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오는 부산물이 되기를 원합니다. 순종까지도. 그럴 때 우리 마음은 기쁨과 감격과 감사로 가득하게 되어서 하고 싶어서 행하고 기쁘기 때문에 행하고 섬기고 싶어서 섬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됩니다. 아무쪼록 2015년도 무엇보다 하나님과 관계 맺는 삶에 마음을 쏟으십시오. 그리고 그 관계가 주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 참된 헌신을 드리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